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돌아온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죠.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참된 구원, 영원한 구원이신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두 사건이 오늘 말씀을 이루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제목이 있는데 이 대목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또 하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들이 누군가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이 거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다. 이전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했어요. 천한 사람,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뭔가 순수성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들은 순수함을 없는 자들, 이방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둘러서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 그곳은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데 그때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냐면 몸에 나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선생님 우리 좀 보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뭔가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말씀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까이 와서가 아니라 멀리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사마리아 중심부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단 외곽지에 지금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이 드물고 뭔가 벗어나 있고 소외당한 곳에 거의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은 지금 회복하는 중이죠. 몸이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거기 있는 곳에서 부정한 곳이 알매도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추측컨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셨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나서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습을 보십니다. 보시고 그래 너희가 질병을 앓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희에게 낫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낫게 해주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직접 가서 낫게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낫게 해주실 수 있을 법한데 예수님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뭔가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거나 지금 우리 당신의 능력으로 낫게 했던 그 소문들을 좀 이루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니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아요. 나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제사장이 왜 몸을 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 왜 제사장이어야 되냐?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제사장은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 안에서는 의료 당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어떤 질병이 나는 사람들이 보고 너는 안 되겠다. 전염병이 있으니까 너는 좀 나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다 나은 사람 보고 이제 괜찮네.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격리돼 있다가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우리가 나았구나. 나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몸이 낫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 자신의 몸이 나았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 나았네? 하면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간청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이 나음을 확신하고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제는 그의 더러움이, 그의 오염된 것이,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지 않게 할 것을 그냥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 일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작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 하나 해줘놓고 뭔가 자기가 했던 거 막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뒤이어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뭔가 내가 해놓은 거 왜 너희들 나한테 감사 안 해? 내가 너희 다 낫게 줬으면 좀 자랑하고 너희 나한테 또 기뻐하고 나한테 뭔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나오는 자가 없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구해야 되고 너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참된 구원을 왜 구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듭 두 번 말씀하시죠. 핵심이 한 번만 말하고 끝쳐도 되지만 예수님이 거듭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뜻이 있다는 거죠. 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느냐? 왜 오지 않았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또 다른 사람이 없느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그러면 그 9은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병 나음, 다시금 자신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음에 기쁨으로 그들은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죠. 내가 빨리 지금 너무나도 보고 싶은 가족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그들과 함께 무리 속에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 누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 마음을 빨리 보여주고 빨리 공동체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첫 번째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딱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나 지금 나았어. 나 낫고 이제 공동체에 돌아갈 수 있어. 거기에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누려야 될, 그리고 그 평화, 다시 공동체 속에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잠시 접어둡니다. 그리고 그가 주목한 것은, 나를 낫게 하신 이가 누구시지? 이가 나를 왜 낫게 하셨지? 그의 능력이 무엇이지? 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옵니다.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온전케 하실 이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원은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구원, 그가 안고 있는 나병의 나음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치식도 잘 될 것 같고, 학업 성적도 오를 것 같고, 뭐 좋은 배우자도 만날 것 같고, 뭔가 돈도 잘 벌 것 같고, 뭔가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이런 기대를 하죠. 근데 현실을 딱 까보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내 인생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었으면 다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오는 복은 없는가? 아니요.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하고 성경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등등등 복이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복이. 그런데 그 복이 우리의 주된 복,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 참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9명, 그 10사람 모두가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아주 부수적인 하나의 은혜에 불과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이 부수적인 것에 목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저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많이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죠. 이거 내가 바라는 이것 때문에 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받을 참된 은혜는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참된 은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관심이 없어요. 뭔가 먼 일 같고 뭐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잠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이 작은 은혜라는 것을 그냥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발걸음을 돌렸던 겁니다. 어디로 향하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결국은 그에게는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육체의 복,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수적인 은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 그것을 날마다 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그 은혜를 좀 맛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생각하겠죠. 그러면 부수적인 은혜는 다 주냐?
아니요. 때로는 이 사람이 요만큼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죠. 그래도 우리는 메인 디시가 있잖아요. 메인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이것은 약간 가니시예요. 먹어도 내가 먹어야 되는. 알죠 여러분? 그 돈가스 보면 돈가스 있고 옆에 주변에 야채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고기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돈가스 먹었으면 돈가스에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주든 안 주든 주시면 더 좋고 안 줘도 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좀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면 내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수능도 있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나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이번에 수능 점수 오를 거야. 안 올랐어요. 그럼 좌절하죠. 교회 다니는 거 개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올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돌아온 그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 외에 다른 아홉을 대비해서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방인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결국은 이 누가복음 17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 여러 가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들이 주룩주룩 계속 나오는 것인데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도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꽝이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이 이방인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참된 구원을 누리려고 하지 않느냐?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죠.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크고 작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작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어도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질 거야. 오늘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왜 이 사람 말고는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무슨 구원을 받겠어.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내 행동 보니까 나 진짜 가짜 성도야. 나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드리는 대답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드는 게 좀 이상하죠. 나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나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겠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의심스러운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도 그랬어요. 그 이방인 한 사람도 이 믿음 하나 작은 믿음 같아 보였고 별거 아닌 믿음처럼 보였던 그거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뿐 그 믿음뿐이었는데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을 함께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마지막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내가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듯이 나도 늘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누려야 될 그 참된 은혜는 무엇인가, 가장 주된 은혜는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돌아온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9 사람과 같이 그저 내 인생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그것이 다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구원의 은혜인데, 영혼의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부수적인 은혜에 목숨을 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견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건 더 어려운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